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제3부로 넘어가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강조하는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 책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제1부에서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제2부에서는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제3부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이 3부를 3주간에 걸쳐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제7장 내 안에 도사리는 반역을 뿌리 뽑는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반역, 즉 죄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바로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요 원천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에 부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시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반역, 죄에 대해 살펴볼 때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장님,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설교나 책에서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들어본 말인데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날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면 이게 무슨 헛된 노력인가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비유로 우리의 예를 놓고 있습니다. 여기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사회에 어딜 가든 환영을 받는 선한 성품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운동신경도 그 누구보다 뛰어나며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아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운동 실력이나 산더미 같은 은행 잔고도 자식이 없어 섭섭한 그의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남들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겠지만 그의 마음은 자식을 품에 안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아기를 향합니다. 완벽한 비유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 비유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 없지만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은 혹시 이 비유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완벽한 이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계시는구나 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서 접근하지 못하고 이 자꾸 머리로서 접근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 그래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 하면서 처음에는 다소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마음으로서 접근하고자 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께 도덕적 판단력과 양심을 부여받은 피조물이 내가 높아지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혹시 성경에 나온 최초의 죄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아담이 그 불순종한 그 죄가 아닐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사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죄는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의 죄입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내가 높아지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창조된 자아가 창조되지 않은 자아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 증상과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죄, 의지의 죄, 감정의 죄, 육체의 죄 등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이것들 모두 자아라는 뿌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완고함, 이기심, 교만 등이 모두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죠. 본래 자아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분의 자아와 우리의 자아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태양에서 햇살이 나오듯이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일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햇살이 갑자기 나는 이제 더 이상 태양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반역을 일으킨다면 햇살은 태양에서 끊어져서 다시는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며 온 세상은 어둠으로 덮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인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아를 잘못 사용하여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요약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높아짐이라는 욕망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 참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럴 테지만 참 우리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인정받고 높아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만 바라며 살기보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높아짐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지으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나의 조그마한 실수, 그렇죠. 나의 귀여운 실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버리는데 우리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결국 죄의 본질인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그 죄가 가볍게 다가오지 않고 너무나도 중대한 그런 죄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 하나하나를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는 영접하지만 우리의 주로는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의 구세주 되심과 주 되심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구세주 되심과 주 되심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세주로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우리는 각기 제 길을 갔다 라는 이사야의 말은 인간의 마음이 사악하게도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각기 제 길을 갔습니다. 우리 각자가 간 길은 사람들마다 제각각일 것이지만 그 길들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각기 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자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야망이나 큰 꿈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큰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실망과 상실과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평화롭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인리 수사는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은 무한한 기쁨을 주려고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무한한 기쁨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적 즐거움에서 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무욕의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이기적 즐거움이
되게 유한적이고 되게 짧은 그런 유효성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만족하는 삶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더 큰 것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남들을 짓밟고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욕의 즐거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평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무욕의 즐거움을 알고 무욕의 즐거움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기적 즐거움을 구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길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 무욕의 즐거움을 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자기의 의지를 굽히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나쁜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나쁜 성격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도덕이나 부정직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죄들의 뿌리에는 반역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아를 지키려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찾아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바울의 교훈은 영원 불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몸으로 때우면서 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무언가 신앙으로 산 것 같다는 느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등 행동을 통해 무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적 활동을 하고도 정작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마치 칼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가 여러분의 반역적 자아를 죽이는 그런 체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자는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길 제안합니다. 아무도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반역자요, 우리를 짓밟고 죽이려는 못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아로부터 건짐을 받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자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속에 원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라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은 제7장 내 안에 도사리는 반역을 뿌리 뽑는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죄들의 뿌리에는 반역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자신의 반역적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